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요나서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우리지요. 우리 사랑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우리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래. 우리가 부르고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이 긍휼은 주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의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이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성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참 이걸 뭐 다 읽으면 좋겠지만, 여기 거기서부터 봅시다. 1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에 실져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 수만의 그런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란 모든 강평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를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가 경건치 않은 정욕도를 행하며 기원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까지.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유다서는 한 장이잖아요. 본문을 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조용히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말세지 말의 귀한 말씀이라고 저도 배웠거든요. 또 이렇게 보면 참 한 장에 압축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있는 대로 좀 짧게 한번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다시 그 속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여기 뭐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는 또 베드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전후서에 보면 또 그렇게 시작이 되고 바울은 보면은 로마서의 시작이 종이라고 종이요 사도된 그러면서 모든 그 복음서마다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서신에는 특별한 것이 그게 꼭 들어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는 말씀이 꼭 있어. 바울의 서신에는 거기 보니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해놓고 또 뭐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둘을 꼭 말했습니다. 성부 성자 은혜와 뭐요 평강. 어떨 때는 긍휼이 들어가 있어요. 긍휼까지 평강이 너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사를 하는 거죠. 오늘은 뭐 우리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파고 그 은혜를 찾아 들어가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우선 종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들만 아니라 여기 유다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육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거는 여기 성경을 영감받아 기록한 여기 사도들만 또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특히 예수 그리스도라면 구속의 은혜죠.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에게 사죄해 주시고 칭해 주시고 화친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그 구속의 주님으로 그분의 피에 팔려 그분의 겉됐어요. 우리는 그분의 겉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의 겉됐다는 거는 우리 어떤 한 몸에서 같은 지체가 됐다면 종으로서 그분의 겉된 것 생명적으로 한 영광, 한 은혜 가운데 그분의 것이 됐다는 영광스러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 그에서 이 지체가 이 몸의 것이 됐다는 것은 종속적인 어떤 착취당하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같이 영광된 그 큰 그 은혜의 그 생명의 하나가 돼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됐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마귀는 종하면은 뭔가 내 자유를 뺏기고 거기 억압받고 착취받는다는 그런 마귀에게 종돼갖고 우리가 사실은 미혹받고 착취당하고 뺏기는 그런 그 결과의 세상을 쭉 보고 그것만 생각해서 자꾸 종이라고 생각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이 해가지고요. 이 종이라는 말을 참 싫어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구속에 내가 그의 겉됐다는 생명적으로 주의 겉됐다는 생각 이게 너무 감사한 거. 똑같은 걸 두고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종이라는 십자가라는 게 이렇게 듣기 싫어지고 또 어떤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는 내 생명이 돼버리고 그죠? 저는 예수는 내 생명이라는 그 152장 후렴에 보면 예수님의 그 구속의 그 사흘 대속의 그 깊은 의미의
희생과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주님과 나와 한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꼭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그의 몸된 이런 생명으로 하나가 되니까 예수는 내 생명이 되면 예수 것은 내 것이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그러니까 그분의 내 것은 그분 것, 그분 것 내 것. 이렇게 예수가 생명이 되면 나는 전부 주의 것, 주를 위해 사는 그 기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의 모든 것은 내 것 되고 이렇게 돼요. 저는 어려서 백일 목사님 설교 들으면 가끔 이래 나와. 내가 주님의 것 돼야 주님의 것은 다 내 것으로 역사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의 것만 되면 주님의 모든 건 내 것 된다. 그 간단한 말이지만 갈수록 그게 의미가 있게 들려요. 내가 뭐에 누구 것 때문요? 피에 팔려 주의 것임을 알고 겉되기만 하면은 그분의 모든 것은 누구 것 된다고요? 법적으로 지식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분의 그 무한한 은혜를 깨닫고 다 누리고 감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런 혼란한 시대에 평안을 가지는 것은 벌써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 것으로 주님께 주를 피란처로 삼고 그 날개 아래 피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평안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보존할까? 어떻게 하면 어떤 피란처래가 살까? 이렇게 골몰합니다. 없는 사람들보다도 세상 걸 가진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우리는 종입니다. 근데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에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대.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와 뭐로 삼았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당신이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흘리신 피 그러 나를 값주고 샀다. 이게 참 창조주 구속주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낮아지고 가난해지셨다. 참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바람에 얼마나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 탐으로 존귀해졌는지 몰라요. 그거를 보고 존귀하다고 느껴야지 무슨 세상에 누가 인간이 알아준다고 그거 갖고 그 자랑하고 싶어 갖고 나는 어디 살아? 나는 돈이 얼마 있어? 나는 뭐가 깨달은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랑을 하지만은 참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 구속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를 감당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다른 말은 예수는 내 생명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지 오늘 이게 예수의 그래서 종이요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어떤 세상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수는 우리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종이 안 되면 누구 종이 되겠죠? 예? 세상의 종 되고 세상 속에 그 미혹을 주고 주장하는 뭐가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종이 안 되면 중립은 없어요.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경에 모를 때는 내가 주인인 것 같이 하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어느새 누구에게 종되고 있죠? 마귀에게 종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감사하다. 내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 있네. 저는 그것도 히브리서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그 피가 없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그 9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 피로 지성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분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대요. 예.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 이걸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야. 믿음이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면 밑에 보면 잘못된 이런 지식을 받고 배우게 되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기 야고보의 형제라는 거는 여기 이것도 자 야고보가 둘이 있어요. 자 이인자의 사이 야고보 둘이 어떤 야고보가 성경에서 볼 때 둘이 있어요? 응? 야고보 요한 사도 요한의 형제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사도 요한에게 형제인 야고보 또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그 다음 또 이거 말하는 거는 내가 또 그냥 싹 지나가면은 여러분들 모르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성경을 기록한 게 없습니다. 예?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거고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겁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유다는 부르심 일본자 가운데 야고보의 형제인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죠 그 순교자가 나오죠. 예, 순교가 나오지.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기둥된 야고보와 악수를 하고 바울 서신 갈라디아 보면은 예루살렘 회개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야고보와 교제 악수를 했다. 그 야고보는 누구냐 벌써 그 사도 야고보는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가 수장이 돼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 야고보와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하나하나 다 떠나서 세계 선교를 다 나갔어요. 보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세계 선교를 나가게 된 겁니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그런 역사적 사실은 배우고요. 이번 자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이 부르심을 입었다니 오늘 우리 모든 자기로부터 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지금 말하고 부르심을 뭐 내가 여기 부르심을 입었다니까 내가 원동이 된 게 아니라 누가 택하고 불렀어요? 주님께서 택하고 불렀습니다. 뭐 저도 잘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택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세우심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성령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말하는 거지 뭐 내가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도 내가 원인이 됐다면 그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항상 사람들 보면 저 못났다. 못난 게 진짜 잘난 거는 예수님과 연결될 때 잘난 거지. 예수님과 연결 끊어지면 뭐 잘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 나무 키우는 거 나무가 그 가지가 벌써 붙어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연결이 끊어져서 말라버리잖아요. 금방 그 근본 줄기 뿌리에서 끊어지면 뭐 그거 아무 가치가 없어. 모든 게 그 하나님의 만물의 그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잘난 척 해봐야 그거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알겠지? 말라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고 못난 놈들이 예수를 믿는다. 우리 이인자 이사님도 못난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랬대. 그렇게 얘기했지 그때. 예? 의지가 버역한 사람. 꼭 누구와 뭐 오미령이하고 똑같네.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예수 하는 거 보면 의지가 버역한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믿는다. 자기같이 의지가 그런 사람들은 적당히 예수 믿는데 그죠? 근데 나중에 그분도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깨우치려고 간섭에 치시니까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 이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참 이걸 너무 감사한 거지. 이게 택감 있고 부르심 안 받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 주일 오전 오후 말씀에 그 주 성구에는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주님이 나오라 할 때 모든 은혜를 주시면서 모세를 따라 나오니까 나왔지. 오늘 우리는 모든 우리가 존재한 자체부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그거를 다 포착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 환란 시대 이거 나쁜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또 어떤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것만 잘 받으면 현실이 어려우면 더 사실은 구원이 더 크게 되고 평안하면 좋죠. 아니 평안하면 도로 구원이 안 돼요. 준비의 기간인데도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다가 보면 준비할 때도 주시고 준비한 것 같고 마지막 싸움을 할 때도 주소 때도 주시고 이래 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고 이것부터 상계명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어저께도 우리 사모가 어떤 목사님을 유튜브를 탁 틀었는데 젊은 사람인데 제가 어떤 분 들으면 이분 것도 좋다. 여분 것도 한번 들어봐라. 내가 이랬더니 요즘 또 그거 듣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들을 시간이 없는데 그거 보면 그분이 참 보면은 그분은 예수 생명을 자꾸 전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래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돼. 여기 보면 부르신 분보다 근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자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근본이 하나님께 뿌리를 박았던 것들 아주 쉽게 말하는 거는 두 군데 있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 3절에 뭐가 나오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수님의 은혜의 뿌리를 딱 박았어. 저는 지금도 시편 1편 3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사 가시면 그 마음이 벅차요. 왜 모든 환난 평안 그게 다 더욱 내 뿌리가 예수님께 더 박혀서 사는 나다. 그러니까 그러자는 어느 때든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어떤 시절이든지 열매 맺을 때는 열매 맺고 자랄 때는 자라고 예수님의 그 무한한 은혜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은 우리는 그걸 오늘도 그걸 믿으세요. 그럼 모든 환란이 더 크게 내게 유익되는 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 생각을 하면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참 이거 해석 더 안 할게. 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입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첫째 생수의 근원 대신 주를 버린 거. 생수의 근원된 이 주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얻었다는 게 생수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는 사랑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키심을 입었대. 죄의 영광으로 해가지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지 모든 게 그렇죠? 누구를 위해 지키심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의 긍휼 그것이 십자가의 사흘대 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왔어. 또 평강 우리가 땅에서 가지는 여전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때나 든든해. 마음이 평안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평안은
돈으로 쌓고 뭐로 쌓고 하는데 꼭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불안하니까 자기 벗은 걸 내가 이제부터 나를 책임져야 되겠으니까 어느새 벗었어. 아름답지도 못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엮어서 자기를 가려갖고 수치도 면하고 그 벗은 거를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보호하려 했는데 금방 저는 무화과 나무 보면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왜 그래 다른 나무 잎보다 빨리 시드는지 몰라. 또르르 또 말려가지고 이렇게 금방 또르르. 그것이 뭐냐면 그만큼 인생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보호한다는 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잠깐. 또 자기를 살펴보면 아름답지도 않다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흉하다는 거예요.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아름답고 그분으로 우리가 안보가 되는 것이지 인간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 복을 받아 놓고 그 뭐 물질, 뭐 명예, 뭐 여러 가지로 받아 놓으면 어느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좋아지고 음행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또 그거로 자기의 그 안보를 삼고 자랑을 삼고 하다 보면은 한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도리어 멀어지는 것만큼 그것 때문에 종이 되고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을 한번 사랑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3절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일반이라는 뜻은 모든 자에게 같은 구원을 주었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여기 주님께서 이 구원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너에게 편지하는 뜻 간절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여기 우리가 받은 기본권은 단번이란 이걸 제가 배경의 목사님 해석이 지금부터 머릿속에 나. 기본권은 단번에 준 거예요. 알겠죠? 기본권은 단번에 줬지요. 건설권은 중복적으로 주시지요. 그렇죠? 예. 단번에 주신 이 기본권의 큰 은혜를 말한 거예요. 단번에 주신 왜 단번이라고 표현했을까? 종합적으로 하나. 그렇죠? 단번이라고 했죠. 단번에 딱 한 번만에 주신 믿음의 도, 기본권을 말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기본권을 위하여, 기본권을 뺏기지 않고 입은 자로,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로 순간도 뻗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어떨 때는 옷을 더럽힌다고 표현할 때도 있고 뻗는다고 표현할 때도 있고 계시록 16장의 아마게돈 전쟁 앞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했더라. 16장에 뻗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 16장 아마게돈 전쟁 앞에서 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 자기 옷이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대속을 벌고 벗어버리고 대속을 벗어버리면 인간의 그 더러운 게 막 나타나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옷을 예쁜 거 입고 뭐면 이게 좀 가리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가려져. 예수님의 대속으로만 가려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그것만 벗어버리면 인간이 자기 자랑을 하려 하지만 자랑할수록 더러운 것밖에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여기 뻗는 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그 가치를 뻗지 않고 살려고 하다 보면 자꾸 예수님의 대속 사랑, 대속의 구원의 그 큼의 깊이와 넓이를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래서 뒤에 보면 단번에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이거 마귀는 자꾸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말씀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살대속의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자꾸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못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우리가 기본권이 가장 크다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건설권이라는 건 기본권을 배워나가는 것 중에 하나라 했잖아요. 단번 이 기본권을 더욱더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를 보내가지고 자꾸 주님의 대속을 뻗게 만들고 말씀을 읽게 만들고 주님 믿게 만드는데, 거기서 우리가 더욱더 그럴수록 주여 하고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럴수록 힘써 싸워요. 이게 힘써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뻗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예, 뻗지 않으려고. 더 주님을 힘입으려고, 나를 주님과 떨어뜨리고 하려고 멀리 하려는 이 마귀의 미혹을 있을 때, 예수는 내 생, 예수 없이는 못 산다. 아이가 어릴 때 엄마 없이는 못 살다고 막 절박감을 갖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럴 때 부모가 얼른 찾아가서 막 안아주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당시 이렇게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이렇게 마귀는 너희 대적 마귀 오는 사이 두루다니면 막 우리를 삼키려고 온 세상이 지금 난립니다. 그렇지요? 말세 이럴수록 더 주여 이래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힘써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할 필요를 느꼈노니.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 돈 좀 있다, 내 뭐 지도 있다, 권세도 있다, 뭐 인간의 배경도 있다, 뭔가 든든해지면은 벌써 그게 의지하게 되면 마귀에게 좀 하나하나 삼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잠시라도 잊으면 나는 안 된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 빌라델비아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이렇게 충성해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온 세상에 많은 혼란의 때를 멸한다,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면하게 해주는데 보니까 이기니까 성전 기둥, 성전 이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도 기둥 같은 자로 떡 서는 거예요. 알겠죠? 성전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해주고, 이 말은 주님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아. 이 사람은 하나님 붙들어 줘가지고 그거 얼마나 좋아. 저는 성전 기둥도 좋지만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 내가 안 나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나를 탁 붙들어 주시는 거야. 성전 기둥 또 주의 일에 이렇게 크게 내 하나가 잘 믿는데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게 돼 있어. 그 안에 또. 자,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결론은 오늘 뭐냐면은 믿음의 도로에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힘써 싸우는 그 원인이 어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살대수 사랑 깊이와 넓이를 깊이 깨닫고 깨달아라. 그리고 그래서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영생이고 큰 건가 좀 좋은 건가 깨달으라는 거야. 예. 그만큼 그 일에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야. 싸워야 될 대상도 바로 알고, 그죠? 근데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고 이 없어질 세상을 다 더 얻으려고 경건을 팔아먹는, 예수팔이하고 경건을 이기의 제물로 삼는 그 신앙, 대표적인 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떤 길에 서지 말라고 나오죠?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 대표적인 사람, 발람, 고라, 이 사람도 예수 잘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주관적으로 자기중심으로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다 이걸 잘 생각하자 이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